성경 속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BC 612년부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정황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급부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여력에 의하여서 애국도 이렇게 애국을 이김으로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역사 드라마 이야기는 참 신비하고 놀랍고 아주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심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었어요. 왜? 남쪽 유다의 지파를 중심으로 모였던 그 남유다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문제였는데, 통치자들은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왜? 강대국의 조공을 바쳐야 되겠기에 백성을 늑탈하고 또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공의를 외치는 주의 종들을 듣기 싫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둑은 땅에 떨어져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고 괴롭히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째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럴 때 뭐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고 괴롭히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말 발굽이 택한 땅을 유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오늘날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겼던 대가가 이곳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프지도 말고 뭐 돈도 궁하지도 말고 막 팍팍팍 들어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져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이런 것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의 활동을 방치하시려옵니까? 어느 때에 의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지체하고 있느냐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백성도 믿음이 흔들 수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나 계시기는 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부흥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기 온롯에 맞춰 드린 기도의 얘기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들이 주님 이 수년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무엇하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흐까지 흐는 조금 소리가 안 들려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숨 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호흡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산소 호흡을 시켜가지고 숨을 쉬게 해준다는 것이 부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산다, 소생한다, 다시 소생한다,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영적인 숨을 쉬고 죽었던 영혼이 발딱거리며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단체, 교회 모두가 부흥을 갈망할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울어만 가는 집안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즉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아라,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회복하라, 재생시키다, 부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재생시키다, 회복하라, 부흥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영적으로 잠자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회복하라는 겁니다. 소생하라는 겁니다. 살아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영혼들이 다시 활기차게 약동하라는 겁니다. 움직여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부흥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갈망이 일어나면서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소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원한다, 원한다, 이거는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부흥은 간절히 찾고 열망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 교수인 하워드 가드의 그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래요. 갈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은 목마름이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강력한 집단이 되려면 교회가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침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마르지 않는데 혹시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하신 분이 있으시겠어요? 교회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갈망해야 되고 부흥을 열망해야 돼요. 부흥이라고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호흡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산소 호흡을 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부흥. 소생한다, 다시 산다, 부활한다라는 우리 부활해야 돼요. 소생해야 돼요. 믿음이 소생해야 되고 우리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이 소생해야 돼요.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었을 때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소생하고 재생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다시 소생하고 우리 영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갈망하라는 건데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의식 가지고 늘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나라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끊긴 지는 오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고 주여 수일 내에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의하면, 이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 태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배고픔이라고 했어요. 배고픔. 이분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부흥의 선구자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요, 훌륭한 복음성가 가수도 아니요, 진정한 부흥을 태동시키는 선구자는 우리의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배고픔. 주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는, 내 심령이 부흥하기 원한다는 배고픔, 갈망, 열망이 일어날 때 소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은 영적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강렬한 영적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는 뭐가 시작될까요? 부흥이 시작되잖아요. 뭐가 시작될까요? 부흥이 우리가 이런 강렬한 영적 배고픔을 느낄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을 위해 배고파야 되고 열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원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망하고 배고파하고 사모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암 환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지인. 이분은 암 수술을 한 지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견뎌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항암 치료한다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팍팍 쓰러집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이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은 잘 먹어야 됩니다. 환자님, 잘 먹으십시오. 근데 항암 치료의 후유증은 식욕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입맛을 잃어버리게 돼서 입에서 음식을 받지가 않아요. 어느 날 이분이 치료받다가 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냉면 좀 사다가 배달해서 병원에 갖다 주니 한 젓갈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한데 안 땡기는 거예요. 뭐 생각은 났는데 한 젓갈 먹고 말아. 그래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 암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배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배고픔과의 그 양상은 좀 달라요. 우리가요, 아침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거하게 잘 먹었어요. 근데 또 점심시간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신호가 와요. 아, 배고프네. 점심 뭐 먹을까? 배고 신호가 와요. 또 저녁이 되면 또 신호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한 끼 굶어보세요. 배고파서 못 살겠네. 두 끼 굶어보세요. 어이구, 막 저혈당 현상 오네. 저혈당. 손도 막 떨리네. 세 끼 한번 굶어보세요. 나 못해. 빨리. 내 눈앞에 그냥 된장찌개랑 아른거리고 음식이 막 아른거려요. 근데요, 영적인 배고픔은요, 한 끼 배고픔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한 끼 음식을, 영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별로 안 고프네? 한 끼 굶었는데도? 두 끼 굶으면 더 안 고파요. 세 끼 굶잖아요. 영적인 배고픔이 더 없어요. 하나도 배 안 고프네, 영적인 배.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뭐 드라마 중독, 무슨 중독에 걸리게 되어지면 영적 배고픔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배고픔은 영적 갈망을 잃어버리는 데 붙어 있는데, 육의 양식은 안 먹으면 시간만 되면 용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냥 딱 식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영의 양식은 안 먹지요. 한 주 안 먹지요. 두 주 안 먹지요.
3주 안 먹죠? 하나도 안 배고픈 거예요. 더 안 배고픈 거예요. 1년 안 먹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말씀의 역사를 열망해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말씀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 땅에 임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 활발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망 간절했습니다. 제 옛날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한번 확인하고 또 들어갈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신 무엇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땅에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희망을 잃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에 그의 죽은 몸과 같았고 아내는 그 자궁이나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갈망이 있게 되니까, 열망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진정한 희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생활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때부터 부흥은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갈망하는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부흥을 꿈꾸었는데 하박국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하박국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는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말씀을 기록하여 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소생하고 회복하고 부활하려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먹었는데도, 듣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요, 음식은요, 안 먹으면 배고파야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안 먹어. 하루 종일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대. 이상한 거죠. 근데 영의 양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안 먹었는데 막 배고프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영적인 배고픔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10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무엇대로?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살아나게 했다는 겁니다. 154절에도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소생케 하고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부흥케 하는 것은 말씀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 드리고 싶고, 수요 새벽에도 나서 또 말씀 듣고 싶고, 자꾸 말씀 듣고 싶은 이 갈망이 일어날 때, 열망이 일어날 때 소생한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5 이스라엘 백성 수문학 강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을 기록했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폈었고, 그 백성들은 자리에 일어났고 그것을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음성을 듣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백성에게 낭독하는 걸 듣게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였는데 저들이 말씀을 듣고 왜 울어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리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부흥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때 영적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원해야 합니다.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배고파야 합니다. 자꾸 배고파야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하려면 갈망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갈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와 찬양을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을 갈망했는데,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을 보면 시작에서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냈는데 한숨이 나온다. 이거 뭐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게 되고, 기도와 찬양이 계속 이어지면, 그러면 기도와 찬양이 하나 되어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기도와 찬양을 열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흥하려면, 우리 영이 소생하려면 기도와 찬양을 갈망이 돼. 원해, 배고파야 합니다. 하박국 중심 내용은 바벨론 침공으로 망할 유다를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망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을 짓밟을 것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짓눌리게 되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 지금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바빌론이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요, 기도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말씀 보면, 3장 1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억눌림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응하지요. 기도와 찬송을 갈망하죠. 원하죠. 배고파하죠. 기도와 찬송이 배고프죠. 그럼 우리가 부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상황을 초월하고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환경은 별거 아니네,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망하십시오. 원하십시오.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며, 주여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내 삶 속에서 막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이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소생케 합니까? 갈망하자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말씀의 배고픔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갈망하자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가 부응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찬송과 기도와 찬송이 부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다시 솟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